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엔터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4일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다니엘 금식에 참여하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는 영광된 삶에 도전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이 단순히 음식을 절제했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새롭게 결단하게 하신 시간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살아가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선택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목장 연합 예배로 모인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지체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시고 마음과 육체의 치유와 회복도 이루어 주십시오. 말레이시아 예학 목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준환 강혜진 선교사님의 17년간의 선교 사역을 잠시 멈추게 하셔서 치료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선교사님의 소원대로 다음 사역의 길도 활짝 열어주십시오. 현경 부목자님의 건강과 사업을 붙들어 주셔서 그 손길을 통해 치유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부산에 있는 시연이와 상민이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연 자매님의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섬기는 VIP들에게 심겨진 복음이 자라서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간증이 끊이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해주 자매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남편과 두 딸의 마음도 엔터교회를 향해 열어주십시오. 이번에 한국에 머물며 수요 예배와 목장에 함께한 동생 혜영 자매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계속 열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일본에서도 좋은 교회를 만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와 결단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6장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존중히 여깁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자, 한 주간 만났으니까 우리 서로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다니엘 금식 오늘 끝났으니까 땅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이제 성장통을 겪습니다. 성장통 겪으면은 막
뼈 마디마디가 막 아프다 그러고 네. 그런 이제 호소를 하죠. 아, 잘하나 보다, 잘하려고 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성장통이라는 겁니다. 뭐 꼭 우리가 잘할 때만 겪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장통이라는 단어가 좀 폭 넓게 쓰죠. 뭐 어느 단체든지 어느 뭐 기업이든지 회사든지 회사가 좀 성장할 때 생기는 갈등들 있잖아요. 그런 갈등들도 우리가 성장통을 겪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죠. 이러한 어떤 우리가 성장하면서 오게 되는 겪게 되는 갈등들이 우리가에게 다 있죠. 없을 수가 없죠. 교회도 점점 커지다 보면 이런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죠. 자녀도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 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이 막 생기죠. 그냥 성장통이라고 보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로 네,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따라오는 갈등, 네,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겠죠. 오늘 우리가 볼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성장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 성장통을 겪고 있어요. 갈등이죠, 갈등.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을 정말 잘 해결하거든요. 잘 해결해서 더더욱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구나,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우리도 성장에 따라서 갈등이 생길 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을 하는 교회인데 처음에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여서 시작했죠. 네. 120명이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엄청 네, 성장한 것으로 시작했네요. 120명으로 시작했다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남자 성도만 3,000명. 예. 여자 뭐 어린아이 노년까지 합치면은 뭐 10,000명 뭐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작년만 3,000명 되는 이런 교회를 성장했고요. 또 지나다 보면 남자만 작년만 5,000명 이렇게 성장하다가 그리고 계속해서 이후로도 증가하는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자, 이렇게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라는 것이 어떤 문제인가?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죠. 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과 그리스 말 하는 유대인, 해외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파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에 명절 지내려고 본국에 왔다가 오순절 명절을 지내러 왔다가 성령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에 눌러 앉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죠. 당시가 세계 통용어가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해외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파, 헬라파, 성경에서는 헬라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통 유대인들과 해외에서 들어온 유대인들, 네, 이런 사람들 간의 갈등이에요. 우리도 엔터교회도 있잖아요.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소문이 나가지고 네, 사람들이 막 이 가난한 성도들이 또 교회를 찾아서 방황할 사람들이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반드시 저는 어떤 갈등이 생길 것 같냐면 가정교회가 뭐야? 목장? 부목자? 그건 뭐야? 목장만 꼭 해야 돼? 이거 이단 아니야? 반드시 갈등 생깁니다. 그래서 급성장에는 항상 이런 성장통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거라고 우리도 예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해외파와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과부들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 의지할 곳 없는 정말 좀 어려운 생활이 힘든 이 과부들을 굉장히 아주 극심하게 잘 모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해외파 출신, 해외에서 들어온 이 유대인들 과부들이 늘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해외파 과부들이 우리는 왜 안 나눠주냐? 우리만 차별대우 받는다. 우리도 신경 써달라. 이런 거죠. 이런 갈등입니다.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12사도가 약간 지도자급 이 중요한 성도들을 따로 딱 모아놓고 PPT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저 과부를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3절 4절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이 일은 음식 나누는 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우리는 사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사도들은 스스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인 중에는 목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분들이 항상 있죠. 목사가 좀 제대로 일 안 한다, 좀 할 일 안 한다 이런 이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분들은 어떤 것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할까요? 목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교회 안에서. 네. 저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에서도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라고 온전케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건데요. 성도님들도 우리 엔터 교우님들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기도와 말씀이다. 이렇게 조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뭐 사도와 동급이냐 그럼? 네,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도처럼 저런 멋진 목사가 되고 싶으니까. 네. 사도적인 목사가 되려면 정말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정말 이 일에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게 잘 안 돼서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목사님들이 기도와 말씀에 중요한 것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이 일에 전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로 하여금 교인들의 이 필요에 맞춰서 목회를 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이 일 저 일 다 하다 보니까 정작 기도와 말씀에 더 시간을 들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갈등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계속해서 점점 더 늘려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일일이 이렇게 신방하고 또 상담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을 치르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그 다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말고 제가 기도 소홀하고 말씀이 소홀하고 말씀에 부실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불만 삼으십시오. 그것 가지고 저에게 컴플레인 하십시오. 그 대신에 기도 말씀 때문에 제가 다른 거 좀 부족하면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부분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적인 사도적인 목회를 하지 못하는 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성도님들이 기도 말씀보다 사실 다른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게 많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원하는 게 기도와 말씀보다 개인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케어해 주거나 만나 주거나 또는 어떤 행정, 교회 행정에서 정말 좀 더 유익하고 우리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짜주거나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더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목사가 도대체 할 일을 안 한다라고 그래서 불평하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거든요. 목사가 이런 요구에 또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여기저기 시간 많이 쏟게 되어서 신약적인 교회, 사도적인 목회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제가 집중한다.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본문 말씀에서 교회 리더들이 갖춰야 될 조건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막 장로 뽑을 때 보니까요. 자기랑 친한 사람, 아는 사람 위주로 뽑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뽑으면 안 되죠.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 12절에 12사도가 본인들이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이런 과부를 돌보는 일, 기타 여러 가지 교회 일은 7사람을 추천받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추천받아야 될 사람의 자격을 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우리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옛날 번역에는 7 집사라고 되어 있죠. 7 집사를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역사적으로 집사 직분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세 번역이 정확하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을 뽑는다 해서 사람 7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자, 이 사람 7을 뽑는 이 7사람은 여러분 특별한 리더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서 필요할 때 뽑는 모든 리더의 덕목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우리가 뽑을 때도 이러한 것에 최대한 가까우신 분, 찬양 팀장이든지 또 주방을 또 섬기는 우리 주방 팀장님이 없지만 거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또 뭐 기도 팀장, 모든 리더들을 뽑을 때는 저 3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뽑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신망은 뭘까요? 신망 얻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인 면이에요.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신망, 신뢰를 얻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사실 리더의 자격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어떤 그런 리더가 되려면 꼭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좋은 신실한 리더가 되려면요, 여러분 대인관계를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인관계. 그래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때 쓰십니다. 신망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인격만 좋다고 해서 대인관계만 좋다고 해서 또 꼭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2번째로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영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죠. 내면도 어느 정도 좀 단단하고 견고한 그런 면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할까? 성령 충만. 예수님도 말한 것처럼 열매로 보는 것이 그래도 가장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열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삶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느냐, 이게 열매죠. 이러한 변화가 있다면 그건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서의 변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쓰시는 리더 중에 하나 또 조건이 지혜로운,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얘기를 하고 있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지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잘 해결해 나가는 이 능력이 지혜라고 맞습니다. 지혜.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지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갖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여러분 성경 속에는 모든 문제의 답이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읽는 거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사모하고 매일 묵상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니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좋고 또 내면이 아름답고 해도 어떤 문제를 맡겼을 때,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 그것을 능력 있게 헤쳐나가지 못하면 참 리더로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도 신망받아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꾼을 뽑을 때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뽑아야 되겠구나라고 저도 이게 다짐하게 됐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제 이런 일곱 일꾼을 뽑자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이것을 수용하죠. 좋겠습니다. 그리고 7사람을 추천받습니다. 그리고 7사람을 뽑은 후에 사도들이 안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했다는 것은 이제 책임을 전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네, 처음에 이 생겼던 갈등을 잘 해결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겼던 첫 번째 갈등을 정말 해결해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야, 그래, 앞으로 교회 생활에서 또 내가 가정 생활에서 또 나의 직장 학교 생활에서 생기는 이러한 여러 성장을 하면서 생기는 이런 갈등을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해소하면 되겠구나 하는, 해소하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음 PPT, 갈등을 해결해가는 단계 첫 번째,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정한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럴 리가 없다. 이게 보통 우리의 보통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말을 하는 해외파 유대인과 또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 과부 섬기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죠. 사실 사도들이 문제로 인식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야, 그런 문제가 뭐 있겠냐? 그럴 리 없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잘 해보자. 그래, 앞으로 좀 잘 해볼게. 우리 해외파 과부들 좀 더 잘 해볼게. 이러면서 좀 약간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문제다. 인정했다는, 이게 첫 번째 해결의 열쇠입니다. 문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죠.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시간이 가면 해결해 줄 거다.
시간이 가면 해결해 줄 거다. 예. 사실 많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많은 갈등, 오히려 내가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뭐 이렇게 애쓰고 해보려다가 더 망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어떤 갈등은 즉시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바로 지금이 그런 문제인 거죠. 문제를 인정하고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 지도자급 성도들을 모아놓고 7사람을 추천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일을 전적으로 맡기자. 이렇게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등 해소를 위해서 세 번째 단계는 자기의 역할을 재확인한다. 재확인한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작은 그런 공동체였을 때는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뭐 과부들 구제하는 음식 나누는 일까지 다 했던 거죠.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점점 성도 수가 늘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때 사도들이 사역을 딱 멈추고,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서 갈등이 생기는데, 야,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의 정말 역할이냐, 이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본 거죠. 자기의 역할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제쳐놓고 이렇게 음식 나누는 일에 힘쓰는 것은 이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말 믿을 만한 성도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섬기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자, 집중하자. 이렇게 본인의 역할이 기도와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삶에서 성장에 따르는 갈등이 생길 때 내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역할이 무엇인가. 특히 우리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자녀들과의 갈등이 정말 늘 있지 않습니까? 없죠. 없을 수가 없죠. 그럴 때 내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 사실 어렸을 때는 일일이 다 챙겨줘야 되거든요. 여기저기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해야 되고 챙겨줘야 되는데, 대학생 정도 되는, 성인이 되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친구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이제는. 자, 그게 내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녀가 대학교도 다니는 나이가 됐고, 때로는 졸업도 하고 결혼할 나이 이렇게 됐는데도 마치 아직도 내 품에 있는 아기처럼 세세하게 간섭하고 이것저것 막 요구하고 강요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녀들은 너무 힘들고, 원수 관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에 따를 그 역할,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반드시 한번 확인해보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자로 역할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어느 곳에서인지 우리의 역할을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는 결정권을 이양한다. 결정권을 이양한다.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음식 베푸는 일을 해줄 7사람을 추천하십시오 해서 7사람을 이제 추천했잖아요. 그 이름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네, PPT 한번 넘겨주시면 이름 있죠. 네, 스데반, 빌립, 브로거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사람이 이릅니다. 이 7사람 이름이요, 모두 다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정통 유대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갈등의 원인이, 그죠? 그리스 말을 하는 해외파 출신 과부들이 차별대우 받는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명의 신실한 일꾼을 뽑는데 다 해외파 출신의 일꾼으로 뽑아서 음식 분배하는 일을 맡기니 여러분 갈등이 생길 이유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네, 해외파 과부들을 잘 분별해서 섬기게 되겠죠. 그분에게 이렇게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분배와 공정이 이루어지면서 불평이 사라지고 갈등이 해소되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첫 번 생긴 이 갈등의 핵심적인 그 방법, 핵심적 요소가 바로 이 결정권의 이양,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 바로 이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 교회도 성장해서도 그렇지만 그래, 가급적이면 이런 결정권을 자꾸 우리 목회자는 우리 목자님들에게 자꾸 결정권을 이게 넘겨줘야 되겠다. 또 우리 목자님들을, 부목자님들은 우리 목원들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넘겨야 되겠다. 이게 정말 갈등을 해소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많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랬을 때 갈등 문제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언젠가는 이제 예배 분리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 청년부에 분리하는 것도 우리가 시기를 딱 정해서 분리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리더 목자님이 이제 우리가 한번 분리해보고 싶다라고 좀 결정할 수 있도록 좀 맡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준비가 됐을 때 본인들이 결정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본인들이 예배의 어떤 순서라든가 또 예배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청년의 어떤 조직, 모든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맡아서 한번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 이런 어떤 결정을 통해서 어떤 생기는 갈등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또 앞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어떤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결정권을 이렇게 한번 넘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가 한번 결정해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자녀를 참여시키고, 중요한 일에 자녀를 참여시켜서 자녀가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이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 그런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듭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업할 때도 우리가 사업이 성장하면 갈등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내가 오너라서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정말 그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그 직원에게 한번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한번 줘보는 것, 이런 것도 사업에서 굉장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이 갈등,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참 해소 방법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성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 여러분도 이런 갈등이 생길 때에 이 사도들이 이 갈등 해결했던 이 방법을 우리도 참 잘 이렇게 기억하셔서 이 방법대로 쫓아서 정말 갈등을 해결하고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면서 생기는 우리 삶 속의 갈등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더 나아진 삶으로 갈 때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갈등, 성장통을 겪게 될 터인데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과정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당당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의 방법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찾아가고 하나님 또 그 과정에서 또 내가 내 역할을 잘 못해서 잘못된 것이 없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문제들을 좀 더 잘 해결해 나가는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 또 때로는 또 다른 사람에게 한번 넘겨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정말 결정을 해나가게 함으로 모든 갈등의 원인들을 하나씩 풀어가서 정말 하나님 정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축복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장의 은혜를 계속 맛보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막연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 해답을 참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교회 문제로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도와주셔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분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갈등이 해소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면서 사업처에서 또 갈등을 느끼고 계신 분 계시면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이 갈등 해소의 방법을 정말 발견하게 해주셔서 주님, 직장일이 더 잘 풀어지고 더욱 성장하는 그런 복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말씀에 따라 갈등을 해소해 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